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의 첫 번째 그 원리가 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에 의심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 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까요?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셨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는 개척한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청빙 받아서 가는 목사님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이요, 사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을 하셔서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잘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암이었었어요. 검사를 하고 수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 수술을 무사히 잘 받고 나왔는데 수술 이후에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함께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눴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이분을 축복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나를 웃는 모습으로 반겨줄 아내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서 발견한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참 감동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새벽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버린 것이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으나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여름 휴가 때 첫 아들을 안고 고향의 바닷가를 찾자고 했던 말만 떠올랐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원망스러웠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다. 다니던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을 찾았다. 동해가 보이는 산자락에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포대기를 열어 남편이 잠든 무덤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다. 파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남편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러웠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훨씬 더욱 컸다. 오늘이 주일인데 왜 교회에 가지 않았느냐? 산을 내려오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정이 넘치는 햇살같이 따스한 음성이었다. 나가기 싫어서요, 아버님.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요. 이렇게 어여쁜 아들을 주셨는데도 네,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녀가 말도 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걸썽이지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마당 앞 꽃밭으로 데리고 갔다. 꽃밭에는 장미와 달리아, 채송화와 도라지꽃 등이 피어 있었다. 여기에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보거라.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꽂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 얘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예.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때때로 내 인생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때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627년부터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586년 그 이후까지 그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언자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지고 마음에 깊은 어려움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순종하며 내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기장이가 농로에 흙을 짓이겨서 올려놓고 그 흙을 빚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농로에 흙을 올려놓고 그 흙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빚는 것 같은데 갑자기 흙이요, 토기장이가 열심히 잘 빚다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을 떼서 흙을 밖에 버린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다시 흙을 부드럽게 이겨서 다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요, 희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이 늘 아름다운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흙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인생이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탁월한 토기장이세요. 아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탁월하신 장인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습니다. 토기를 빚을 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흙은요,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빚어주지, 아니면 나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줘서 저 왕궁에 쓰임받는 그런 좋은 토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만 보면 조금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토기장이신 그분, 토기장이는요, 아주 탁월한 토기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토기장의 손에 그쳐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너지고 심지어 터져버린 그 흙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흠이 나고 상처가 난 것도 흠과 상처를 잘 이용하여서 예쁜 문양을 만들어서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또다시 그것을 잘 빚기 시작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희망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속에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그 소망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요, 늘 순조로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늘 흠이 나고 늘 아픔이 있고 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토기가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상처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아름다운 문양이 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토기장이가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에게는요 참 이렇게 굉장히 탁월하세요. 실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아픈 상처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셨어요.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이혼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혼한 목사를 받아주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을요 목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이분이 이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에 이혼을 하고 어려움 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박사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체되어서 깊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중에 한 친구를 만납니다. 함께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던 외국인 신학생이었어요. 그 신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화장지를 하나 딱 꺼냈어요. 화장지를 하나 딱 꺼내서 가지고 있던 만년필을 딱 꺼내가지고 화장지에 잉크를 찍었어요. 잉크가 어떻게 될까요? 화장지에 번져가잖아요. 몇 군데 잉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지가 얼룩덜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얼룩덜룩한 화장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요, 이 친구가요 그 화장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룩덜룩한 것을 이용하여서 예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금은 상처로 인하여 얼룩덜룩하지만 탁월하신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자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교회 한 유명한 교회에서,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성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혼한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밝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감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척을 해요.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해서 그 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요, 교회가 막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목사로서 살 사명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러더라도 유명하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룩덜룩 변하여서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토기를 빚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의견만 생각하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s seemed best to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최선, 베스트로 일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져야지 그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최선과 진짜 최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베스트예요. 그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베스트가 되어집니다. 욥기에 보면요,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고난의 사람을 뽑으면 아마 욥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전혀 자기의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고 이런 상처가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 고난이 일어났다고 생각.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욥은 자기의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2장 5절에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진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아는, 주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을 때로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베스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토기장이를 본 예레미야에게, 터진 그 진흙을 잘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 되게 하는 그 토기장이를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써다가 터져버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작품 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뜻대로 상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터진 진흙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탁월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터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가기 시작하죠. 나인홀드 니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평정을 내려주소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평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다 멸망당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망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다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손이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이 토기를 빚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의 손이 어떨까요? 그 진흙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터치 하나에도요 토기의 모양이 바뀌어져요. 장인은 어떤 사람이 장인일까요? 그 끝이 굉장히 손끝이 예민하여서 토기를 원하는 대로 잘 빚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손일까요? 섬세한 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는 섬세한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손을 의미할 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나타낼 때도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아름답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그림이 너무너무 못 그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야, 너 발로 그림 그렸냐? 그렇잖아요. 발은요 둔탁합니다. 발은 예민하지 못해요. 그러나 손은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곳 한 가지가 손끝이에요. 손끝은 예민하여서 아름다운 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두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하고 짝퉁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짝퉁은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잘 그려도요 똑같은 것은요 짝퉁인 거예요. 가짜예요. 진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진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세요. 그분은 탁월한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인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토기장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돼요. 때때로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한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오 주님, 내가 자복하오니 능숙한 토기장이 되시고 나를 잠잠한 진흙 되게 하소서. 나를 빚으소서. 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는 묵묵히 엎드리며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이요 진흙인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저도 아직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탁월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탁월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